목회하기에 앞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 벽에 부딪힐 때가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와 또 신앙생활을 하는 문제 사이에서 갈등입니다. 먹고도 살아야 되는 우리 삶의 경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영혼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일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느냐라고 하는 사실 이 사이에서 이 딜레마에서 우리는 적지 않게 갈등을 하며 삽니다. 여러분들 별로 갈등 안 하시나요? 갈등 되죠. 더 많은 시간을 밖에 나가서 살아야 하잖아요. 직장에 가도 가정에 가도.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어디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고 또 어떻게 더 집중을 어디에 해야 되며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 물론 전 목사니까 또 여러분은 크리스찬이니까 당연히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 사이에서는 영적인 일에 우리 관심을 가져야지요 라고 여러분들 대답을 하시겠지만 목사인 저조차도 또 여러분들조차도 실제 우리의 삶 안에서는 그냥 무심코 무시함이 지나가서 그렇지 이 갈등이 저는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개라고 하는 예언자가 오늘 이 고민을 매우 심도 있게 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 사이에서. 사도 요한, 이 제자였던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들의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죠. 이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적인 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이거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네가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잘 이루어지고 형통하고 또 강건이라는 건 good health 좋은 건강을 가지고 살기를 내가 I pray 내가 기도하겠다 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영이 잘 되면 내 삶의 육적인 범사가 형통하고 잘 된다 라고 하는 아주 매우 삶을 경영하고 인생을 매니지하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런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네. 모든 것에는 연관이 있죠. 내가 오늘 이 문제가 이게 삐걱거리고 잘 풀어지지 않으면 이 문제만 바라봐서는 사실 이 문제를 풀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뭔가 어딘가에 구멍이 나 있거나 뭐가 삐걱거렸던 부분이 있거나 제가 아주 좀 인상 깊었던 의사를 만난 적인데 제가 좀 기침을 많이 하잖아요. 천식이 있고 폐가 안 좋으니까 한 번도 그런 진단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뭐 기침을 많이 하면 어디가 문제 아니냐 보통 한의 가면은 맨날 듣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뭐 콩팥이 문제가 아니냐 제 신체 바디 안에서 놉니다. 근데 그 의사는 상당히 명망 있는 의사인데 저를 딱 진단을 하더니 어디 사십니까? 제가 그때 포레스트를 살 때는 포레스트를 삽니다. 딱 지도를 보더니 여기 하이웨이가 2개나 지나가는군요. 거기 살면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이름도 포레스트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하이웨이의 이 에어 때문에 빨리 죽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사 가야 됩니다. 바로 진단을 제가 여기 오자마자 뉴욕 오자마자 진단을 해주더라고. 이게 구멍 난 곳을 우리는 보통 거기만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마추어구나. 이게 폭넓게 볼 수 있는 안목과 시각, 근데 뭔가를 진단하는데 어디에 연관이 있는지를 그 옵션들을 봐가지고 이 접근할 수 있는 이게 진짜 프로구나. 제가 그래서 마음에 매우 인상 깊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의사뿐만 아니라 매사의 모든 게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나 아니면 어디 구멍난 내 삶이 삐걱거리는 그 삶의 이슈가 있거나 이거는 그것만 보고 있으면 사실은 더 스트레스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연관되어 있는 무언가의 고장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 학계가 그 부분을 매우 전문적으로 또 매우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고민한 흔적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학계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해서요, 당시 정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 그러니까 유다 총독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파송한 유다 총독, 이건 정치인입니다. 폴리티션입니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종교 지도자인 이건 대제사장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교를 하게 했습니다. 그 설교가 오늘 본문입니다.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우리 5절, 6절 제가 5절을 마지막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아니, 구멍 뚫어진 전대. 녹슬어가지고 구멍난 양동이에다가 물을 계속 부어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헛힘쓴 거죠. 헛수고한 거죠. 금세 물은 다 내가 원하는 바대로 채워지지 않고 빠져버립니다. 이 문제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얻는 수확마다 다 뒤로 새버립니다. 먹고 마셨는데 그게 나에게 도리어 백해무익하고 옷을 몇 겹을 껴입었는데도 한기가 서리고 추워요. 돈을 벌어도 돈을 분명히 열심히 나 진짜 땀 흘려 벌었는데 다 뒤로 새기만 합니다. 허사입니다.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뭐가 문제인지 살펴야 됩니다. 이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오늘 학계는 민족 공동체의 현재의 운명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세월이 1, 2년도 아니고 오늘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상황은 이렇게 무려 16년이 흘렀습니다. 주전 536년도에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이 예언서 보면은 거의 대부분 그 시대를 대망하고 그 시대를 체험한 사람들을 찬양한 내용들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데 바벨론 포로의 70년 동안 죽을 똥살똥 고생하다가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자기 자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게 주전 536년인데 맨 처음에 광복을 경험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국에 가면 꼭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그거를 재건하자. 이건 단순히 건축에 매몰된 게 아니라 그 안에 많은 뜻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는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거고 다시 살맛나는 세상 마련할 거고 우리 가정도 우리 가족들 같이 만나가지고 이 산 흩어졌던 가족들이 같이 상봉할 거고 같이 도란도란 모여 예배할 거고 같이 밭에 씨를 뿌릴 거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 경제, 문화, 신앙 모든 것들이 포괄되어 있는 겁니다. 하자. 우리 가면 그거 꼭 하자. 꼭 성전을 재건하자. 우리가 70년 동안 대대로 얼마나 핍박받는 민족으로부터 고통당했느냐. 하자. 그게 주전 536년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이거는 다리오 왕 2년은 다리오 왕 원년은 주전 522년이니까 오늘 이 말씀은 주전 520년입니다. 6월 초하루 1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복을 한 다음에 무려 몇 년이 흘렀습니까? 16년이 흘렀습니다. 16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희망했던 것들은 하나도 진척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진단하기로 하나님이 딱 진단해 보니까 오늘 말씀에 6절에 우리 같이 읽었지만 구멍 뚫린 전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멍 뚫린 전대.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안 좋죠? 이거 우리나라 표현 양식으로 있죠? 뭐가 있죠? 밑 빠진 독.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얘기예요. 얼마나 콩쥐가 생각나는데 콩쥐가 얼마나 그거 물분이라고 팥쥐가 막 그냥 옆에서 괴롭히는데 항아리에 구멍 뚫어놓고 물 채워넣으라고 자기는 밖에 나와 놀잖아요. 헛수고라는 거죠. 그때 콩쥐처럼 누가 두꺼비가 와가지고 구멍을 딱 막아주면 뭐 너무 근사하겠지만 우리 그거 파악도 못하고 계속 그것만 수고만 한다면 헛바람 켜는 겁니다. 당시의 정치인들은 스룹바벨을 비롯한 정치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게 돌아왔는데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저 사마리아인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냥 남아있던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이거 못 짓게 하는 거예요. 중상모략을 하고 막 분열을 시키고 방해하고 공작을 하고 그래서 그 암초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라는 암초만을 이 정치 지도자들은 핑계 삼았습니다. 쟤네 때문에 우리가 이거 뭐 할 수가 있느냐. 서로 갈등, 분열이 극심해졌습니다. 그게 사실은 예수님 시대까지 내려온 갈등입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거기는 통행하지도 않습니다. 저마다 그걸 핑계 삼아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구멍 뚫린 전대였습니다. 뒤로는 다 자기 이속만 챙겼습니다. 정치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저마다 자기 목구멍만 챙겼습니다. 자기 먹고 사는 일에 맞는 몰두했을 뿐, 자기 권력에만 집중했을 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서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에게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야, 너희들은 구멍 뚫린 전대다. 아무리 씨를 뿌리지만 수확이 없고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고 임금을 받아도 뒤로 새기만 하는 구멍 뚫린 전대. 기완하면서 꿈꿨던 무너진 성전 재건은 이제 거의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16년 동안이나 지지부진하고 일이 진척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백성들은 얼마나 패배주의에 휩싸였겠습니까? 이거 안 된다. 우리는 안 된다. 에이, 뭐 나는 뭐. 무엇을 해도 안 될 것 같은 낙심이 16년 동안 지속되니까
16년 동안 지속된 이 낙심은 그들에게는 깊은 패배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무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각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러면 구멍 뚫린 전대가 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뭔지를 오늘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이유가 뭐냐? 왜 그랬느냐? 왜 구멍이 뚫린 전대를 차고 저들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데 왜 매번 헛심만 켜느냐? 그 이유를 오늘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백성의 여론이 지금은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니라고 아뢰옵나이다. 사람들의 여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3절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하다는 건 영어로 보니까 판넬 하우스, 그러니까 계속 판넬, 리모델링을 계속하는, 그러니까 가꾸는 거죠. 너희 집은 계속 리모델링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 먼지가 쌓여가고 황폐되어 가고 있는데 또 뭐 하고 있느냐. 다시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영적인 일은 망각한 채 살아가는 결과가 무엇인지 그건 16년 동안 구멍 뚫린 전대라 하나님은 진단하신 겁니다. 이 16년 동안 자녀가 잘 될 수도 있고 자녀가 좋은 학교에 입학할 수도 있고 내가 뿌렸던 투자의 비즈니스가 대박을 낼 수도 있고 이 16년 동안 괜찮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봐라, 너 언젠가는 그 구멍 뚫린 전대에다가 헛수고 한 거를 너는 알게 될 거다. 이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망합니까? 나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 이민 삶이 보통입니까?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어디 하나 한눈 팔 사이도 없이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자식 뒷바라지하고 그것도 시간을 쪼개가지고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어디 놀으라고 해도 노는 방법을 알아야죠. 그렇게 땀 흘려 열심히 일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뭔가 우리 사는 삶에 대한 보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삶을 어느 순간은 보니까 내가 살아왔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진단해 줬다. 그러면은 상당히 우리 각자의 삶에 민망해지는 순간이 될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보통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하거나 건축 헌금을 또 이야기하거나 할 때 아주 애용되는 평상시에는 읽지 않고 그때만 주로 많이 애용이 되는 성경 딱 2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책이라고 해봐야 38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지기를 간구하노라. 네 영과 육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너는 아느냐? 너는 네 영혼을 위해서, 네 영혼을 판넬 소울, 네 영혼의 판넬을 계속해서 가꾸어 나가고 네 영혼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너는 어느 정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사느냐? 넌 네 영혼이 보금자리인 이 성전을 세워나가는데 그 공동체를 위해서 넌 어느 정도의 기도를 했느냐? 그 육적인 네 삶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아느니? 이 질문을 오늘 이 학계는 당시 시대에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매우
사람들이 보통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이 그리스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여러분들도 하늘과 땅을 구분해 놓고 천국과 지옥을 구분해 놓고 영과 육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놓는데 매우 익숙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본래 히브리적 사고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거 구분시켜 놓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게 통합적이고 전인적이고 하나입니다. 영이 잘 되면 육이 잘 되는 거고 육이 잘 되려면 영이 통해야 된다. 이게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줄기차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죠. 한번 따라 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상수훈해 주신 핵심적인 복음 메시지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아니 육을 포기하고 막 그냥 가정은 어떻게 되든 자식 새끼들 어떻게 되든 그냥 교회만 가서 살라고 그런 얘기 한 게 아니죠. 이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어떻게 통합적이고 전인적으로 살 거냐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했고 오늘 학계 예언자도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응답을 받은 겁니다. 성전은 뒷전으로 하고 자택만 막 가꾸는 삶, 영적인 일은 가꾸지 못하고 육적인 삶만 영위하면 언젠가는 우리도 70이 되고 80이 되고 또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앞두고 있는 삶의 순간이 올 터인데 몽땅 한순간에 내 인생이 뱅크럽시가 되는 그런 헛수고에 불과한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학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영혼을 염려하지 않고 내 영혼을 보이지 않으니까요. 제가 좀 전에 서두에 말씀했던 그 의사가 보이지 않으니까 제 바디 안에서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관찰하고 놀거든요. 좀 기가 막힌 정확한 사람이라고 해봤자 여기가 아프면 저 발밑에까지 한번 이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너는 어디 사니? 아, 포레스트리에 살아? 거기 살면 빨리 죽어. 죄송합니다. 자꾸 빨리 죽는다고 얘기해서. 그거를 이렇게 표면 지도를 확 펼쳐놓고 연관성을 볼 수 있는 그런 프로 의식을 가진 의사처럼 우리들도 맨날 보이는 것만 지도 펴놓고 내 오늘 자식들은 어떻게 사나 어디 학교를 보내나 나는 오늘 직장에서 어떤 방면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진행시켜 나가나 물론 그거 정말 잘해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와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와 어떻게 내 생활이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거를 우리가 오늘 귀한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해답을 얻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유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열심히 사는 삶, 하나님 믿지 않고 열심히 사는 삶, 이 삶은 저는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단연컨대 모두 허사입니다. 모두 허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랑데뷰의 장소인 성전을 재건하는 것, 이거는 국민 각자가 개개인의 삶에 최선을 다 땀 흘려 사는 것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16년 동안 가장 큰 실책은 이 사실을 이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가 몽땅 망각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들의 한민족은 대한민국 한민족은 36년 일제로부터 광복하자마자 남북으로 분단되어서 미소에 의해서 신탁 통치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전쟁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70년 넘게 분단 세월을 보냈습니다.
70년 넘게 철만은 달리고 싶을 뿐 분단 극복은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때마다 좌초되었고 우리에게 더 큰 분열과 갈등,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데 익숙한 삶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서로 증오하고 상대 탓으로 떠넘기는 것이 마치 이 민족의 습관과 버릇인 것처럼, 마치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는 매우 오래전부터 내려온 그런 DNA처럼 우리의 자긍심들은 땅에 떨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평화의 성전인 통일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은 자국 내에 점점 줄어들고 있고, 다음 세대에게 평화의 통일을 위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풀지 못했던 분단 극복의 이 사명을 교육하는, 다음 세대에 교육하는 그런 교회와 크리스찬들은 이젠 거의 전무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6년이 구멍 뚫린 전대였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에게 70년은 구멍 뚫린 전대가 그 원인이 바로 분단에 있다고 저는 늘 확신해 있습니다. 통일이 되지 못하면 아무리 먹고 살 만한 문제가 세계 10위 반열에 올라가 있어도 전쟁 위협으로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도 했습니다. 이미 세상이 1989년이니까 이제 30년 가까이, 30년 전에 이미 세상은 다 모든 나라가 다 졸업해버린 그 잔재인 냉전의 잔재를 오직 유독 우리 코리아만 끝내지 못한 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서로 미워하며 땀 흘려 얻은 수확들의 대부분을 뒤로 세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400조라는데 국방부 예산으로 36%가 지출이 되고, 북한은 굶어 죽어 가는데 더 많은 예산이 국방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피장파장, 서로 싸우고 서로 증오하는데,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는 데에만 반절 정도를 소비하고, 젊은 시절에, 대한민국의 젊은 시절에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곳에 가서 귀중한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구멍 뚫린 전대입니다. 어디서 새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구멍 뚫린 전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그런 16년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부푼 희망으로 시작한 일인데 내가 어떻게 밤잠 안 자고 내가 일해오면서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살아온 세월인데 진퇴양난에 막혀 한 걸음도 못 나가는 삶의 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박이고 잘 되는데 어느 순간 나에게 이거는 밑빠진 독처럼 허무함을, 외로움을, 고독감을 나에게 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16년은 어느덧 16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때 그 낙심은 그래서 영원한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할 수 없는 사람, 무엇을 해도 그런저런 인생, 멈춰버린 기차가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사람, 뭘 맡겨도 그냥 그 자리인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인 거지요. 나도, 우리도, 민족도 그 16년을 청산하려면, 오늘 이 본문 안에 16년을 지워버리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영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삶의 영이 회복되고 건강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이 승승장구하고 푸릇푸릇하고 잘된 것처럼, 무너진 성전, 우리 각자의 삶 안에 무너진 성전, 내 가정에, 또 내 두뇌와 사고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내 시대 안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삽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제목, 성전의 제목 밑에다가 부제로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산다를 어제까지 넣어놨다가 마지막에 슬쩍 뺐는데,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삽니다. 이거 상당히 이게 세상 사람 듣기엔 당돌한 얘기 같지만 이건 저는 불변의 진리처럼 확신합니다. 교회가 살았던 시대에 민족과 공동체가 살았어요. 교회가 세워졌던 그 흐름을 타서 유럽의 문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미국 땅도 교회가 세워지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도 구한말 시대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민족의 운명이 열렸습니다.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일, 보이지 않는 신앙의 체계들을 우습게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삽니다. 신앙이 살아야 가정이 사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육이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마냥 부대가 어떤지 관찰도 않고 그 은행에다가 계속 허겁지겁 열심히 담는 일에만 사람들은 거의 태반으로 매몰되기 십상인데, 그러다가 낭패당합니다. 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세지 않게 해야 됩니다. 새 부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고 그 신앙의 보루가 성전입니다. 그 신앙의 최후 전선이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을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세상의 자재를 가져다가, 세상 산에 올라가서 그 자재를 가져다가 나무 베어다가 거룩한 집을 짓는 것, 그것이 너희 공동체, 민족의 운명의 공동체의 모든 파국을 해결하는 열쇠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 거룩한 집이, 내 마음의 집에서 거룩한 집이 황폐해져 있습니까? 사랑의 집이 무너져 있습니까? 믿음과 신뢰의 집이 내 영혼에서 파괴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전 제거는 모든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 문제와 어떻게 바르게 사는지의 문제인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겁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미국도 약간, 또 한국도 대단히, 전 세계가 뭔가 이 다국적 기업 시대가 접어들면서 뭔가 이 혼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개인적으로 늘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지난 거의 1900년 이상 동안은 경제보다 정치의 아젠다가 늘 우선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990년도 후반부터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누구든지 어떤 정치인의 아젠다를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포커스해야 당선되는 걸로 기본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제, 물론 먹고 살지 못하면 죽지요. 하지만 이 땅의 모든 삶은 오랜 유구한 역사 동안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사는지의 정치 문제 아젠다가 늘 우위였습니다. 그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바르게 사는지에 대한 정치인데, 그 정치보다 훨씬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한 신앙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 삶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신앙은 정치와 경제 모든 아젠다들을 눌러버립니다. 유럽에 처음 칼리지가 생겼습니다. 칼리지란 뜻은 기숙하는 학교란 뜻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같이 먹고 사는 겁니다. 그건 유니버시티가 없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조그마한 칼리지들, 옥스포드, 캠브리지에 가면은 칼리지들만 있지 우리나라처럼 유니버시티 큰 본관 건물이 없습니다. 근데 그 칼리지에 가장 먼저 세워진 학과가 뭔지 아십니까? Theology입니다. 신학이고 그 옆에다가 필라소피, 철학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의학도 세우고 음악도 세우고 여러 가지를 세우죠. 모든 학문의 시작은 신앙이고 신학이라고 하는 게 유럽 사회의 기본입니다. 미국도 사실 얼마 전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뒤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졌습니다.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새로운 부대입니다. 9절에 너희가 많이 발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자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나님 집이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집에 거미줄만 송송인데 각자 자기 집 돌보는 일에만 바빴다. 이게 너희들 모습이다. 너희 정치 지도자의 모습이고 너희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다. 오늘 이 설교가 한국에도 방영이 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이 메시지를 꼭 누군가 한 사람, 오늘 스룹바벨이라는 이 정치 지도자가 한 사람이 들으니까 스룹바벨 제2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6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이 그들이요.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보니까 그 말씀, 그 설교를 듣고 움직였더라고요. 아니, 미동도 하지 않고 의욕도 상실하고 자포자기였던 그들인데 이 학계의 이 메시지, 하나님이 위임해 준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걸 듣고 14절에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하였으니 70년 동안 무너졌고 16년 동안 더디 진척이 안 됐기 때문에 도합하면 86년 동안 깡그리 성전 예배할 곳이 무너져서 저들은 신앙 체계도 무너지고 저들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교육하는 체계도 무너지고 신앙으로 교제하는 체계도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렸는데 86년 만에 드디어 나무를 베어다가 하나님의 전 성전의 공사를 예루살렘의 고지대에다가 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있는데 흥분되었습니다. 내 안에도 미뤄두었던 일, 진척되지 못한 일이 제 안에도 있겠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겠죠. 우리 민족의 공동체의 운명인 70년 동안 분단 극복을 하지 못한 문제도 있겠죠. 그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하였으니 이런 문구들이 우리 민족 공동체에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의 각자의 가정과 인생에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새벽까지 이 말씀을, 이 마지막 부분을 보는데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일지라도 더디었던, 미뤄두었던, 진척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누군가의 삶에서 하나님의 전 공사가 시작이 되고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미뤄뒀다가 아예 할 의욕조차 상실하고 아니 할 필요 없다고 타협해버렸던 그런 영적인 일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가슴에 있습니까?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학계의 메시지처럼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산이 있죠. 여러분들의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베어올 수 있는 나무를 베어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전을 재건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의 성전을 재건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날 성전은 에클레시아, 그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죠. 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나이다.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교회는 이 건물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의 원어는 건물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포로되었다가 무너진 내 영, 싸그리 무너져 황폐되어 가고 있는 내 영을 오늘 여러분들의 성전으로 고백하고 그거 회복하는데 여러분들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좌초되어 다시 일으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영혼의 열매를 얻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내 영혼의 교회를 다시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 성도들이 한번 힘 합쳐볼까요? 이 일에 우리가 한번 서로 으쌰으쌰 해볼까요? 이 일에 우리가 서로 비전을 걸고 한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 그곳을 향하는 서진의 참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15절에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까는 여섯째 달 초하루였고 6월 1일이었고 이제는 24일, 딱 24일 지났습니다. 학계의 설교가 1일부터 24일까지 선포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이 학계의 설교가 스룹바벨이라는 정치인 한 명과 여호수아라는 이 종교 지도자 한 명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전 국민의 감동을 일으켜서 전 국민의 손발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무의미한 일에 헛수고만 하다가 구멍 뚫린 전대가 되어버린 신세, 그 16년의 삶을 청산해버리고 새로운 부대로 바꾸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사가 전했던 설교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13절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메시지를 학개가 전했습니다. 내가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I am with you.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 마음의 성전.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 아닙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 모든 게 구멍 뚫린 전대처럼 헛수고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삶이 결국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 내 마음의 성전은 함께하신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내가 함께하는, 내 안에 하나님 예수님이 사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발자국과 예수의 손길이 내 삶에 있는 것. 신앙의 회복을 합시다. 성전 재건을 위해 나무 하나 베어오는 일을 16년 동안이나 미뤄왔던 그 일을 결국 내 마음의 잡초가 무성하여 베어내지 못한 일에 원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고지대에 성전을 쌓지 못했던 것은, 나무 베어오지 못했던 것은 결국 각자 국민들의 마음,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에 잡초만 무성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는 없고 세상만 가득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는 없고 세상만 가득했기 때문에 근사한 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16년 동안 구멍 뚫린 전대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청소하니까 드디어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을 위한 한 그루 나무 베어오는 한 사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16년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6년은 위기였습니다. 16년은 대단한 위기였습니다. 정체였습니다. 후퇴였습니다. 무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년째 6월 24일 그 무능의 정체의 위기의 시간들을 역사적인 기회의 날로 그 6월 24일 바꾸었습니다. 16년은 백성들의 나태와 지도자들의 무능을 대변했지만 하나님은 종국의 그 16년을 감동적인 희망을 품었던 잉태 기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16년이 있었기 때문에 학계 같은 영웅도 나타났고 수룹바벨과 같은 정치 리더자도 나타났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70년은 가장 늦어버린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만들어버릴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작성되고 있는 섭리가 깃들어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구멍 뚫린 전대,
뒷문 열린 집, 밑 빠진 독 되지 맙시다. 우리 각자의 지난 16년을 청산하고 성전인 내가 예수를 모시고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 다시 일어섭시다. 이제 세수를 담을 새 부대는 예수를 모신 우리 각자 자신입니다. 각자 나무 베어 성전을 가꿀 때 우리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경제가 살아나고 정치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며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새로운 성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재건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